남아미탑을 반갑습니다. 3일이 금방 갑니다. 금방 해양이네요. 자, 오늘 이 공, 빌공, 비어있다라는 이 공이 있을 거라고 다만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윤회가 산산조각 난다. 이 글귀를 보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공을 알잖아요. 아는 거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그림도 여기 이렇게 그 틈을 만들어 놨잖아요. 공이 있다라는 걸 짐작만 해도 윤회가 산산조각이 난다라는데, 공을 알면 윤회가 산산조각이 난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게임의 캐릭터라고 알고 지내면 어때요? 그 게임 안에서 계속 나고 죽고를 하면서 삼재팔랑가 희노애락가 거기에서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이머라고 아는 게 공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은 바 또 집착을 다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극락에 갈 수도 있고, 그죠? 다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극락을 안 간다면 여러분은 이 생에서 모든 집착을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윤회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태어날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머미타불. 극락 가서 공부 좀 해가. 복락이 있는 상태에서 원생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저도 좋고 이 공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흐뭇해요. 제가 액세스 바즈를 하면서 그런 염체들 자유로운 영혼으로 많이 이제 만들어서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천도는 공을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 영혼이 본인이 자유롭다라는 걸 알면 후를 갈 수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 게임의 캐릭터라고 갇혀 있는 걸로만 알고 공을 모르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천을 헤매는 그 영체들, 영가들은 어떤 형국이냐면, 이 생의 인연,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인연, 거기 집착에 푹 빠져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착이든 집착이든 한이든 뭐든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탁 열어주고 이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걸 깨우쳐주면 후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액세스 바즈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기운에 의해서 많이 아프거든요. 잘 모르시지만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혜가 밝지 않으면 오직 모를 뿐. 흥미로운 관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관점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명중생이라는 거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굉장히 밝아요. 우리가 차단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는 형국이에요. 벽을 치지 않는 게 차단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밝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무명중생은 어떠냐? 칸을 딱 쳐갖고 거기 들어가 문을 탁 닫아놓고 그 안에 세계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그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영역 높일 때 어때요? 새끼들이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것도 잘 못 가요. 막 이렇게 점검하고 막 이렇게 동물들 자기 영역 넓힐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알면 자유롭게 막 다니는데 모르면 굉장히 조심하고 겁내고 이러잖아요. 이유 없이. 그죠? 그러니까 무명중생이라는 건 무명, 밝음이 없다. 이거는 칸을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칸을 쳐갖고 자기 방에 갇혀있는 걸 우리가 무명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는 무량강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지혜 자체가. 그래서 무명중생은 자기가 제안해놓은 이 천원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게 전부인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그거는 한 점에 불과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말 무량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가 안 믿어요. 그리고 없어요. 내가 보이는 세계만 인정해요. 무명중생이죠. 내가 칸을 탁 쳐서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촉감을 느낀 것만 진짜다. 아닌 건 아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은 무수한 원망과 미움과 절망을 부른다. 자기 사고방식에 갇혀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만큼만 비춰보잖아요. 자기 잣대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자기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보면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가 나를 잘 모르면서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받아 하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면 잘 모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면 저탁하지요. 근데 잘 모르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막 억수로 열받잖아요. 근데 그 열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 사람의 잣대로 그 사람의 경험치로 나를 비춰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오해와 편견과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그 사람 몫이라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크게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오직 모를 뿐 하라고 했어요. 오직 모를 뿐. 근데 그게 또 어려우니까 흥미로운 관점이네. 에너지를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옳다 그렇다 판단할 때 이미 고통이 생기는 거니까 흥미로운 관점은 에너지가 통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올지 어둠이 들어올지 모르지 일단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중생은 오해와 편견으로 무수한 원망과 미움과 절망을 본다는 거죠. 무명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우는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 우리 이제 속담에 있잖아요,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웃긴다고 웃어요. 알고 보면 자기는 똥 묻었는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정말 무명중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똥 묻은지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똥 묻은지 알면 겨 묻은 걔한테 비웃겠어요? 비웃을 일이 없겠죠. 우리가 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목격자가 돼서 나를 지켜보고 다른 사람을 함께 지켜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윤회조차도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삶을 공을 알고 나면 이 삶을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플레이. 이 세상은 놀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공을 모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격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하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게임 캐릭터의 주인공처럼 사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무명중생은 정말 자기가 또 묻은지도 모르고 겨 묻은 개 보고 비웃는 일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요. 저 계속 겪고 있거든요. 모름지기 모든 오해와 편견들은 잘 모름에서 생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 모르지만 나 또한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것만 그걸 자꾸 평가하면 안 돼요.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나의 단점을 막 숨기려 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아까 전에 스님 순서도 모르고 막 하려 하고 막 저 잘못했거든요. 딴 생각했거든. 제가 하다가 틀린 건 다 딴 생각한 거예요. 저 인정합니다. 산만해서 딴 생각해서 그래요. 인정하면 어때요? 인정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도 스님, 아이고 스님 딴 생각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딴 생각하고 산만해가지고 그래 저래갖고 되겠나 수행자 껐더니 졌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고통이 창출되면서 어때요? 관계가 나빠지겠죠? 응. 중이 와자 스님이 아니고 중이 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무명중생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배제하면 안 돼요. 우리 돼지 시알릴 때 지 꼭 빼고 시알리듯이 무명중생 얘기하면 꼭 저한테 하는 우리가 제가 무명중생 얘기를 하거나 법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기를 뺏고 자꾸 옆에 사람을 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우리 친구가,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는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부처님 불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정말 나를 오해와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지 멋대로 얘기를 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면 자기 자신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오해와 편견으로 비춰보지 않았나요? 내 잣대대로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님이지만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스님입니까? 전도해야 될 사람이지. 누구보다도. 달라요. 관점이. 자기가 어떤 관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전도해야 될 사람 정도는 굉장히 양반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모르는 무명중생이라는 거, 우리가 무명중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 무명에서 모든 고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나마 공을 조그마한 공이 있다고 짐작만 해도 윤대가 산산조각이 난다 하자 우리 조금 알잖아요. 완전히 모르지만 그죠?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무명중생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자기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남의 악만 보지만 내 악도 좀 보고 내 선만 보지만 남의 선도 보라 이 말이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 어리석은 중생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만 잘난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불법을 하게 되면 제가 한 번씩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법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게 뭐냐?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첫째도 하심하고 있는가? 둘째도 하심하고 있는가? 셋째도 하심하고 있는가? 1, 2, 3 다 하심. 하심이 안 돼 있으면 부처님 불법 공부했다고 할 수 없어요. 벼가 익으면 고기를 틱 숙여요. 덜 익었을 때는 빡 들죠. 첫째도 하심, 둘째도 하심, 셋째도 하심이에요. 요거 점검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심을 하지 않고 있다. 나도 모르게 지금 사대게 갖고 있는 부처님 불법 아니고 지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륜 삼매경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죠?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고 항상 뉘우치며 그걸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상대가 없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뒷담화한다 하죠. 저희의 뒷담화는 상대가 없을 때 항상 칭찬을 해요. 그 사람 이런 장점을 가졌고 이런 부분이 잘났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걸 잘해, 그 사람은 이걸 타고났어,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참 장점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그냥 세우세요. 우리 자동이죠. 없으면 뒷담화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없는 뒷담화를 어떻게 한다? 칭찬하고 좋은 점을 바라고 이 사람 이런 게 참 좋은 점이야. 정말 이거는 잘한 것 같아. 그거는 뛰어나.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걸 좀 습관화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어제 잠깐 얘기했어요. 상대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먼저 해줘라. 나도 여러분들이 나 없을 때 나 칭찬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을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잡고 있는 거는 어른들한테 대할 때 연세 많고 아픈 분 대할 때 저 철칙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힘이 없을 때 젊은 사람한테 받고 싶은 대접 그걸 상상하면서 해요. 뿌리면은 거둔다 했으니까 저는 그게 철칙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철칙을 좀 정해놓고 해보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서 140세 시대를 갑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어중간하면 그냥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돼 있어요.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집중해서 살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정한 그 방향대로 살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저 이렇게 수행자를 하면 어떤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 끊임없이 집중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 앞에 두 가지도 마찬가지고 그걸 계속 그렇게 했더니 생활 속에 그게 젖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한 방향대로 이때까지 잘 살아왔고 제가 생각했던 작은 것들은 다 이루어가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몰고 가서 스스로 집중해서 스스로 이루어냈으니까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목표를 정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1년 열심히 달릴 거거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열심히 달릴 겁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따라오세요. 하늘에 비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가 내리듯이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가 내리죠. 비가 올 조건이 안 갖춰지면은 비가 안 내려요. 모든 거에 적용이 되겠죠.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려면 비가 오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뭔가를 하려면 그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저 용기가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어디에 잡혀서? 고정관념, 사회적인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가고 지금 70대 노인들 뼈 다치고 뼈 수술하고 나면 아직도 똥물에 약 해갖고 먹죠. 똥물 받아갖고. 지금 똥 약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실제적으로 똥이 약이 됐어요. 한 40%는 영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똥 못 씁니다. 발효도 안 돼요. 예. 절대 안 맛있습니다. 사회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가정주부가 집에 있으면서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깔끔하게 입고 이러면은 전부 다 바람 나거나 술집 여자 취급을 받는다고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어때요? 집에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하고 예쁘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어떤 이 사회적인 환경과 관념,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낀 거에.
이건 좋아 나빠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질 발라 뭐 나는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앞에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너무 많이 돼요.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명확하다면 자신의 그런 고정적인 사고의 패턴들을 좀 무의식 정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몸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다 가지는 데 있어. 쉽고 즐겁고 풍요롭게 가지는 데 있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파괴하고 해체합니다. 라인 명분의 매도 파견pháp 온라인 소주쿠스 포가 재미없어요. 저 제 목소리로 녹음해갖고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고 나면 내면서 가면서 계속 만투를 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 용기가 생겨요. 필요한 분 얘기하세요.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요 돈 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필요한 분 말씀하세요. 저는 줄 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돌리세요. 그럴까요? 네, 그게 낫지. 제가 기도하고 나서 목소리가 이렇게 더 좋잖아요. 그 목소리를 어젯밤에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중이 아미타불 올려야죠. 중이 아미탑을 올려놨습니다. 네. 자, 태양은 평등하게 비추었네. 다만 구름의 농간일 뿐. 제가 이 글귀를 가지고 예전에는 다른 본문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구름 위에는 파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 하늘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파란 하늘로 나아감에 있어갖고 구름의 농간 뭐예요? 금방 얘기한 고정관념, 두려움, 불안, 공포 이 모든 것들 그죠? 고정관념. 이러면 자가 뭐나 못하지, 이러면 저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하게 관념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냐 이 말이죠. 저 막 답답해요. 막 어때는 막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지금 제가 초민 감자를 하면서 무의식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게 있어갖고 내가 꼭 데리고 가야 되는 인연은 무의식 정화를 시켜갖고 살짝 끼고 가려고 먹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 정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저 마음속에 안에는 저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걸 아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구름들을 많이 만들어 그 구름에 가려져서 그 파란 하늘을 보기조차도 힘드네. 살짝 보고 나면 구름이 끼고 살짝 보고 나면 구름이 끼고 에라 모르겠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구나 하고 팩 이렇게 돼서 구름 밑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망상을 구름 일으키듯이 한다면 38년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뭐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세우고 나서 여기에 집중해야 해도 계속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정해놓고 안 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 또 자기가 다 판단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거기에 계속 한 번 딱 집중해서 딱 올려놓고 99번을 다 부정적인 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이걸 이룰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일에 다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목표한 바가 너무나 뚜렷하니까 다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저는 초민감자를 굉장히 행복사를 이어서 연계시켜갖고 초민감자 저는 행복사와 다름없이 연결해요. 저는 초민감자를 지켜나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원데이 수업 많이 해서 각 가정마다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의사를 계속 배출하는데 매진할 거예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또 수단이 필요해요. 마음 굳게 먹고 시작한 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뭐 대출 갖고 되니까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소원을 세웠어요. 보살도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스님들도
액세스 바지를 가르쳐서 서로가 서로한테 해주면서 생각 정화를 해서 수행에 매진해서 만중생들한테 덕이 되는 스승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여러분들도 액세스 바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 부부 사이도 좋게 하고, 자녀는 공부 잘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 편안하게 하고, 직장생활 한 사람 스트레스 받은 사람 생각 정화해갖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게끔 하고,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 어떤 누가 뭐라 해도 눈도 끔찍 안 할 정도로 명백해요. 왜 이렇게 명백할 수 있어요? 맨날 무시정화를 하거든. 내가 이러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깨달은 사람은 사회에 안 남아도요, 동굴 속에 있어도 우리 만중생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왜냐면 그 깨달은 분이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계속 명상하면서 세상에 좋은 기운을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생들한테 도움이 돼요.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요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저는 중심을 딱 잡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인연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인도에 있는 원숭이가, 어느 원숭이가 몰랐는데 고구마를 한 번도 씻어 먹은 적이 없는데, 그 고구마를 이 원숭이 한 마리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무인도, 이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원숭이들이 그때부터 다른 무인도의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고, 그 말도 안 가르쳐도 어떻게 가깝던 부채라고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참나 상태로 불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그 이해가 가죠. 특히 가까운 사람은 그 파장이 대단해요. 가까운 사람의 파장이 고요하고 크고 강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도 하지만 평소에 제가 마음을 굳건히 흔들림 없이 먹구름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정근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의 그 큰 에너지를 느껴보고 나오는 거 굉장히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크게 힘을 받거든요. 그게 내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게. 응?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건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니까. 그리고 모든 거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또 큰 에너지 여러분 받아서 내공을 쌓으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 인연들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에너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